근데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서 해결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이런 것도 성경에 있어요, 저런 것도 성경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함축하여서 이 성경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해안들, 그 볼 수 있는 성령의 음성들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인생의 문제도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지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들로 통하여서 그런 발작을 통하여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아들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귀중한 아들, 소중한 아들, 자기 목숨을 버려도 이 아들을 구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70명이 파송되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동안 이 제자들에게 왔던 이 간질된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번역에 보면 삐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쏜다, 어떤 목적 지향, 그래서 방향성이라는 것이 토라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패역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로, 그 표대를 향하여, 토라 말씀을 향하여 정확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토라이기 때문이에요. 길이기 때문이에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지시하고요,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시하고, 모세의 율법이 예수님을 말하고, 선지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 도달해야 될 것, 예수님이 우리가 지향할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대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세대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신앙으로 가득하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빨리 그런 마음의 부패가 일어날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으로 제자를 시험하고자, 풍랑이 심할 때에 어부들이 알잖아요. 웬만한 풍랑 이거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심하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그들이 뭐 힘들어하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서 아니다, 나다라고 하니까 수군수군합니다. 야, 예수님 맞을까? 아니야, 유령이다. 예수님을 가장한 유령이다. 사무엘을 가장한 사무엘이다. 이렇게 뭐 서로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냅다 뛰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뛰어가다가, 아니, 분명히 지금요 기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표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가까이 가니까, 야, 내가 착각했다. 내가 예수님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걸어갔다.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사람이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지호 학교할 때에 목사님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목사님 얼굴이요 새까만 얼굴이 점점 더 환해져 가지고, 지금 우리 송전사님처럼 얼굴이 막 환해져 가지고 환해져서 막 은혜를 받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 자, 쓰러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새까매져요. 아, 진짜 근심 걱정, 내가 잘못한가 아닌가. 조금 전까지 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새까매져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 넘어짐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나는 넘어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길래 목사님 나오셔요 라고 해서 목사님 세워놓고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숨 쉬세요 하는데 가슴이 뻥 뚫리면서 막 힘없어서 쓰러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열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그 말씀은 1.1음 그 토라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만들고 뿌리가 내려서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밤나무가 20년 동안 저렇게 컸잖아요. 지금 뭐 열매가 얼마나 커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어떠한 인생의 쓰나미 앞에 태풍 앞에서도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 저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해서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다 따로가 아니에요. 패역한 세대가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지 않는 세대가 바로 패역한 세대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실제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왔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주여 제자들 보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본 것은요, 그 자유케 하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쫓아내진 그 모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말씀을 믿지 않는 세대야, 나의 말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을 때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우리 얼마 전까지도 쫓아냈잖아요.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막 예수님 기뻐해가지고 막 좋아하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요 사이즈가 작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불신앙. 자, 믿음의 불신앙. 그래서 작은 까닭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복종하고 자유케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로 통하여서 인생의 최고의 문제, 최고의 걱정거리, 최고의 마음의 눌림들, 인생의 쓰나미를 지금 예수님 말씀 앞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도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삶을 가지고 오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집회 갈 때에 아침에 이제 갈 때 이제 구상을 다 했잖아요. 가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지난주에 지난 뭐 두 달 전에는 어떻게 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봉순 목사님 아침에 기도하다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답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셨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무슨 의미가 있겠지요. 자,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한번 옆에 분 눈을 보고 자, 당신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시작. 물어봐. 당신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자, 그렇게 물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떤 걱정 앞에 염려 앞에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기정과 꿈 앞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어떤 움직이는 살아있는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누군가가 결탁되어지는 거죠. 상대성인 거예요. 신뢰성이죠.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의 쓰나미 앞에서 돛대처럼 그게 탁 걸면은요, 어떤 태풍이 와도 배가 침몰되거나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믿음을 부모에게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 지혜자에게 믿음을 둘 것인가? 이 믿음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어디 있느냐? 어디에 믿음을 걸어놓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쓰나미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 돛대에 닫히면은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해도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씨앗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점점 자라면요,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세력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의 쓰나미 오고 태풍이 오고 가뭄이 와도 내가 든든히 이길 수 있는 세력을 지금 키우는 거예요. 말씀의 연단을 받는 것은요, 그 말씀으로 통하여 열매 맺을 때까지 내가 권원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면 어떤 가뭄이 와도 말라 죽는 일, 어떤 염려가 와도 어떤 태풍이 와도 넘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향하여 믿음의 돛을 달면 인생의 어떤 쓰나미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어떤 많은 고민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가끔 믿음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이 기본을 놓칠 때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급기야 물 밑에 와서 우리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엉뚱한 소리 나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자신의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이제는 남 보고 살려달라고 하는, 애걸하는, 복걸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응답이고 나의 살아있는 소망, 이봉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꿈틀거리는 소망, 살아서 역사하는 소망,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코 멈출 수 없고요, 그것은 막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요, 어느 날 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확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간사님 하나님께 막 헌금하니까 와, 얼굴이요 2주 동안요 그게 달빛이었어요. 막 완전 태양빛이었어요. 보기를 못 보겠어요. 막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우리 송간사님 얼굴 시커멓잖아요. 근데 막 빛이 막 나요. 막 그 빛이 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이즈가 넓어지니까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면은요, 또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거죠. 이번에 가서 목사님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도 뭐냐면, 목사님 어느 날 정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보니까요, 세상에 한 발도 출발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또 어느 날 생각해서 또 정점이다 생각했는데 더 위에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장재천 목사님은 이제 은사 사역을 하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막 하나님을 찬양해서 찬양의 은혜가 왔고, 그리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을 하시고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제 두루마기가 나와요. 두루마기,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두루마기를 이렇게 주르륵 떠요. 그러면요, 두루마기에 그림도 보이고 글씨도 보여요. 그러면 그대로 말하면 그게 예언이 되고 그 사람 지금 있는 형편이 되고 그렇게 돼요. 자녀의 문제, 뭐 인생의 문제, 믿음의 문제, 그게 그냥 두루마기로 쭉 나와요. 안 신기해요? 두루마기로 뚝 나와서 이렇게 읽어줘요. 그렇게 이제 은사 사역을 했어요. 막 부흥회도 다니고 막, 그래서 기도 사역이 뭐 저녁부터 시작하면 새벽까지 막 기도를 해주지요. 그 옛날 스타일. 손가락 머리 위에서 뚜껑 열려
보혈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에서 막 이제 영들을 뽑아내고 이제 자유케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저를 만나서 치유 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자유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사역을 했는데 계속 눌리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눌리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정체성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하는 그 말들이 자기 심령 속에 더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사이즈가 더 커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이 더 증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 찬양하다가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오죠. 그런데 그 은혜가 더 감격하고 더 올라가다 보면은 그 찬양하는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발작하는 사람이 정상이 되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죠. 또 그것만뿐 아니에요.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맞이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점점점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출발점이 캐논 말씀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점점점 우리의 사이즈가 커져가는 거죠. 아이가 점점점 자라듯이 사이즈가 커져가는 거죠. 믿음의 사이즈가 커져갑니다. 능력의 사이즈가 커져갑니다. 은혜의 사이즈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패역한 세대요. 달리 말해서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패역한 세대요, 삐뚤어진 세대요, 일그러진 세대요, 불신의 세대요라고 다른 서신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능력에서 능력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전진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차원으로 여러분이 더 증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는 주님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주님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훈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한 날 만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자, 1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1은 완전수,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또 3이라는 숫자가요, 완전수예요. 누구를 지칭할까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7이라는 숫자도요, 완전수예요. 완전숫자예요. 누구를 지칭할까요?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지칭합니다. 자, 6이라는 숫자는요, 땅의 숫자예요. 또 한 가지 땅의 숫자가 있는데요, 4라는 숫자예요. 이 4는 동서남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4가요 10이 되면 땅의 모든 일들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40일이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40일. 어떻게 40일이 나옵니까?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 땅에 물을 내렸어요. 땅에 물을 내렸죠. 그래서 이 노아 홍수는요, 시작과 끝을 상징하고 있는데, 타락의 끝이 나고요, 이제 새로운 장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시험하다, 또는요 준비하게 하다, 정화하게 하다, 변화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제목들이 이렇게 40일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세계가 열려돼요. 변화의 세계가 열려지지요. 하나님의 응답의 세계가 열려지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정결케 되는, 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가나안 성도들이 참 가나안 성도가 아니다. 가나안에 12지파가 정복하러 가지요. 며칠 동안 정복합니까? 정복하는 게 탐사합니까? 40일이잖아요. 여기 지금 40일이에요. 40일 동안 탐사합니다. 그런데 왜 12일 탐사해도 되잖아요. 30일 탐사해도 되잖아요. 탐사하는데 무슨 날짜가 있습니까? 그런데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은요, 불신앙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0일 동안 그들이 불신앙으로 접근했다라고 해서 1년을 해서 몇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엘리야가 도망을 갔는데, 자 40일 밤낮으로 호렙산까지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꼭 이상해요.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40일 걸립니까? 근데 성경은요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게 40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금식할 때에 며칠 금식하셨을 거예요? 40일 금식하셨죠. 어떻게 보면 3일 금식하셔도 돼요. 예수님 3일 금식한다고 누가 돌 던질 사람 없어요. 예수님 3일 금식했다고 누가 채찍질할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3일이나 금식하셨다는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체류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인생의 시험의 문제, 그 시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또 자신이 준비되는 시간, 또 자신이 정화되는 시간, 또 하나님이 하실 일로 통하여 변화를 보는 시간이 40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40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은 이렇게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나의 믿음의 변화, 이 믿음을 이길 수 있는 시간, 또 믿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정화시키고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믿음 위에 섰다라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섰다라고 하면 더 큰 믿음의 사이즈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간다면 더 큰 은혜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전진하시는 그런 시간과 삶의 목적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즈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신명기 25장 3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3절. 자,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게 될까 하노라. 여기 이제 40대 매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40대까지 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그런데 왜 40까지 때리지 않고 39대를 때리거든요. 왜냐하면 숫자 헤아리는 사람이 혹시 착각해가지고 하나를 빼먹으면 41대가 돼요. 41대가 돼요. 그러면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대를 빼버려요. 그것 때문에 39대를 빼버려요. 혹시 하다가 착각할 수 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39대를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도 40까지는 때리려니와 원래는 40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기는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너무 때리면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을 경히 여기는 일이 있지 않나. 그래서 40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법적 조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 생명, 기한,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 인생의 쓰나미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순간 20대 맞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40대 때까지 때릴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테스트가 있을 때에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17장 20절 말씀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주여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크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칭찬했던 큰 믿음을 가진 몇몇 소유자가 있었죠. 몇몇 소유자가 있습니다. 과부가 동전 두 렙돈을 드렸지요. 그 사람도 큰 믿음이에요. 왜요? 자기 전 재산을 드린 믿음이니까. 그리고 혈류병 든 여인도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메시아라는 걸 믿을 때 큰 믿음이었습니다. 또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군대예요. 군대는 사회 조직 중에 가장 하층 조직입니다. 계급 조직이니까.
개미조직.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인격적인 거죠. 관계 중심이죠. 그래서 용서해 줄 수도 있고 하지만 군대는 용서가 없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총살입니다. 그래서 이 계급 조직인데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들어왔을 때 군대 조직처럼 그 말씀에 죽고 살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전능자가 말씀하시면 지각하지 않아도 그들이 살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유대인으로 핍박받습니다. 그냥 말씀만 했어요. 그리고 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보다 보니까 큰 믿음의 사이즈를 자꾸 요구하는 거죠. 크게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믿음의 사이즈가 아니라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큰 믿음의 사이즈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것에 생명이 살아있는 가진 씨앗의 가장 작은 단위를 겨자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이 있다면, 일상생활에 쓴다면 아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겨자씨는요, 생명을 가진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존재이지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살아있다면 나무를 내고 열매 맺듯이, 많은 새들이 깃들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땅 속에 숨겨졌다면 그 겨자씨가 뿌리를 내린다. 세력을 나타낸다. 점점점 어떤 인생의 쓰나미 앞에, 문제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겨자씨가 뿌리를 내린다. 결국은 그 겨자씨가 뿌리를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라서 공중에 새가 와고 열매 맺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무엇인지 이 산을 보고 저 바다에 던져주라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다음에 우리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뒤로 후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자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 나오잖아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에녹부터 시작해서 쭉 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된다. 이삭을 죽여도 살릴 것이다. 왜? 이삭을 통하여 열방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삭을 10번 죽여도 하나님 10번 살리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 모든 반열에 영향을 끼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왔다면 그 예수님의 믿음을 점점 확장시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어떤 가정의 직장 앞에, 어떤 관계 앞에, 어떤 재정 앞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가니까 이렇게 해요. 선천성 병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미요, 선천성이라고 하는 그 때문에 이미 치유는요 자기 안에서 단절시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선천성이라는 말 때문에 치유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성경의 모든 선천성의 변을 고치셨습니다. 장애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열면은요 자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선천성 병이냐면 이제 이렇게 기력이 없어요. 제대로 걸어가지를 못해요. 일어나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 전에 우리 그 아프리카 갔다가 쓰러져서 그런 이상한 병을 가지고 왔는 사람, 그때는 아마 진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병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치유됐잖아요.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천성이라는 말에 제한 받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이 간질이 있는 친구들요 선천성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나이다. 자주 불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애썼는데 지금까지 지키다가 이제 장성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할 줄 모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선천성이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선천성 얼마나 많아요. 가난도 선천성이 있습니다. 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질병도 그렇습니다. 키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작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키를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정의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니까 올 100을 막아주고 좋은 대학에 가게 되고 장학금을 받게 되고 하나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이 문제를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문제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떤 인생의 문제도 승리하게 합시다. 그래서 얼굴 근육을 좀 피고, 여러분 웃으시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르쳐 줬잖아요. 손을 대고, 자 둘이 부부가 다 우리 얼굴 대고요. 이렇게 한번 울고, 지면은 나한테 고발해. 무조건 500원씩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멘토의 말에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럼 선지자의 복을 받는 데잖아요. 자, 우리 간사님, 선지자의 복이 뭐예요? 우리 이제 해답을 알아서 말하면 정답이다. 목사님 말한다. 선지자의 복이 뭐예요? 그 선지자가 말하는 모든 축복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말하는 율법의 모든 축복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선지자가 말한 대로 잘 될지어다, 복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주옵소서. 이 가정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에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한 대로 하나님 축복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가 위대해서 대단해서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대로 된다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쓰나미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강대하게 하시고 전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생의 문제 앞에 주여 죽겠나이다, 주여 벽을 보고, 하나님 지난날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걸 기억하옵소서. 15년을 더 사는 거예요. 80살이면요 95세까지 사는 거예요. 해와 달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전진하였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한 사람이 다가와서 패역한 세대여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과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주여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그 말씀을 믿나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말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승리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